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만나시고 찾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하나님은 황무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황무지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저는 광야와 황무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독사가 있습니다. 이 독사가 자기의 몸은 모래에 숨기고 자그마한 머리만 모래 위에 딱 내놓고 있다가 짐승이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면 이 독사가 1m가량 뛰어올라서 사람의 목이나 몸이나 동물의 몸이나 목을 물어서 잡아먹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질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도 자기에게 해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가족에게 해를 끼쳐서 우리의 가슴이 먹먹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또 교회에서 심지어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슴 아프어합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광야와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나 주시는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를 못 들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 될까요? 찾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만나시고라는 히브리어로 뜻은 뭐냐면 마차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마차의 원어의 뜻은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최 장로님이나 이수월 권사님이 어디에 계신 것을 알면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제가 최 장로님이나 이수월 권사님을 찾으러 가야죠. 만나려면 제가. 그러면 이 만난다라는 원어의 뜻은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또 황무지 같은 그곳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실 때에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요즘 시대상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 사료도 많이 들어가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디 가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 씁니다. 종이에 프린트를 합니다.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색깔은 무엇이고, 그래서 그 전단지를 전봇대나 게시판에 여러 개 붙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에게는 후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사례금을 씁니다. 어떤 강아지는 여러분 굉장히 비쌉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거 100만 원이면 한번 찾아볼 만한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아지를 보면은 거기에다 전화번호를 써놓고 이름도 써놔서 전화하도록 합니다. 이 주인은 여러분 자기의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찾습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찾습니다. 사람도 반려견을 찾을 때 열정적으로 찾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찾겠습니까? 그냥 찾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아 나서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났던 이사벨이라는 왕비가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두렵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자기의 종과 함께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에게는 광야 어느 쪽에 있으라 하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어느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 나침판도 GPS도 없는 시대입니다. 엘리야를 찾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놨습니다. 열정적으로 찾아놨습니다. 그냥 찾아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갖고 가십니다. 물을 갖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가십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엘리야를 만지십니다. 엘리야야, 힘들었지. 네가 힘들었지. 저 450명과 400명과 싸우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세상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주님은 만져주실 것입니다.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배고픈 엘리야에게 숯불을 피워서 그 뜨거운 태양열이 이글거리는 그 뜨거운 여름날에 숯불을 피웁니다. 누구 먹이기 위해서요? 엘리야 먹이기 위해서 지글지글하게 숯불을 피워서 말랑말랑한 떡을 여러분 굽습니다. 여러분 임절미 딱딱한 거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맛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숯불에 여러분 임절미를 구워보세요.
임절미가 사라랄 막 녹습니다, 여러분. 그 임절미 먹어보세요. 쫙 늘어나가지고 임절미가 그냥 입에서 녹습니다, 여러분. 잘못 먹으면 얹혀요, 여러분. 그래서 임절미 먹을 때는 식혜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 그 임절미를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쫙 주는 거예요. 배고픈 엘리야. 자, 임절미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목마를까 봐 물도 탁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엘리야가 여러분 거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엘리야를 내버려 두었다면 엘리야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사장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떡 주시고 물 주셔서 그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는 최종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환상적으로 느끼는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이제 오기 전에, 이 땅에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모습처럼요? 엘리야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기를 간청한 엘리야, 그것도 노뎀나무 밑에까지 도망간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 실망과 여러분 낙심과 인생을 포기하고 슬픔 속에 젖어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슬픈 낯빛으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경험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 베드로도 요한도 경험합니다. 그 소식을 어렴풋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듣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퍼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절망을 해서 자기의 인생이 이제 다 됐다,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귀에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길동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온 것은 너의 믿음이 약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주시는 세심하심, 친절하심,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회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주막에 도착을 해보니 이제 저녁이 되어서 취침할 시간이 됩니다. 그때 떡을 뗄 때에 그들이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회복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저 로마의 군병들이 있는, 빌라도가 있는, 헤롯이 있는 그 여러분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같이 복음 사역에 앞장서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낙심한, 절망한, 힘을 잃은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기시요 백성이요 그리고 기업이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기업도 알고 여러분 백성도 아는데 분깃은 처음 잘 익숙지 않는 단어입니다. 분깃은 표현하면 자기 목입니다. 자, 아들 셋이 있으면 야 첫째 아들은 우물 밑에 있는 놋은 너의 분깃이다. 너의 목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3등분해서 너의 목은 이거다. 이것이 분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깃이요 기업이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호위하신다라는 뜻은 여러분 사방에서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라고 발표를 하면 벌써 모든 청와대 경호에서 이 경호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88 올림픽 때 군대 생활을 했을 때 대통령이 저 전방 시찰을 한번 간 적이 계시는데 그때에 우리는 보통 사복경찰 또 정복경찰 청와대 이렇게 경호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양쪽 길가에 더 멀리 길이 대통령이 가는 길에 한 1km 정도에 떨어진데 누가 지키냐면 총 들고 군인들이 지킵니다. 민간인들이 보이지 않게 다 지킵니다. 여기 촘촘히 지킵니다. 쫙 대통령이 지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킵니까? 정복 입은 경찰이 지킵니다. 그리고 사복 입은 경찰이 지킵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원들은 근거리에서 지킵니다. 앞에는 사이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앞에는 누가요? 경호 차량이, 뒤에도 경호 차량이 지킵니다. 여러분, 대통령 죽이려면 여러분 쉽게 못 죽입니다. 어디 갈 때는 여러분 인사나 할 때나 죽일 수 있지. 여러분 나한테 가까이 올 때나 죽일 수 있지, 마음 먹고 죽이려면 여러분 못 죽입니다. 여러분 너무 호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십니다. 어떻게 호위하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21절에 보면 다시 띄워주세요. 자, PPT 21절의 앞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누가 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길이 막혀 있으면 길을 뚫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벌리시고 산이 있으면 그 산을 뚫으시고 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밤에는 추워서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로 인하여서 열병 나지 않고 밤에 추워서 얼어 죽지 않고 그 어떤 병충해로 어떤 독사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도록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호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하찮아요, 여러분? 하찮지 않아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값은 여러분 귀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피값은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돼지 10억짜리를 샀는데 여러분 그냥 그 돼지를 말 안 듣는다고 버려요, 여러분? 박화자 권사님 10억짜리 돼지를 버려요?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버려요? 아이고 10,000원짜리만 잃어버려도 10,000원짜리 잃어버렸네 하고 속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데 10억짜리 돼지를 내가 말 안 듣는다고 버리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호위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지키시는지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여러분들 머리카락 세보셨어요? 세다 보면 여러분 죽으실 겁니다. 속 터져가지고. 그런데 저는 셀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셀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뭘 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말로 나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쪼개서 어떻게 수술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 보셨어요? 관절 보셨어요?
아이고 내 관절이 이렇게 말을 안 듣네 하고 막 관절 막 빼가지고 막 우두두둑 해가지고 막 맞추고 막 여러분들이 늙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화 오네요. 전화 받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관절 그런 것을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전화 받으세요. 전화가 오잖아요. 예, 김전 가가지고 해결을 하세요.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나머지는 저 보세요 이제. 그냥 나머지는 저 보세요 이제 설교할 테니까. 자, 전화는 전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야. 아픈 것은 아픈 대로 치료하시고 연약한 것은 연약한 대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더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저는 많이 묵상했는데 새로 묵상하면서 발견되는 것이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에요. PPT로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침에 집 샀다가 저녁에 팔자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리는 갈대가 또 상하기까지 했어. 그러면서 그 상한 갈대는 팔자고 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고 팔아야죠. 그랬더니 남편이 팍 화를 냅니다. 네 남편이 하는 일이 아내가 토를 다느냐고. 그러면 죽이고 싶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해요? 꺾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한 사람을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 육신적으로도 꺼져가고 영적으로도 꺼져가서 아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꺼트려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합니까? 만져주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넣어주시는 분. 여러분 오늘 꽃꽂이도 보세요. 꽃이 꺾어지면 이난희 권사님 저기 위에 계시는데 이난희 권사님 뭐하고 계세요? 자, 꽃꽂이 여러분 우리 이난희 권사님 매주 하시는데 꽃이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 꺾어진 꽃은 꽃꽂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쁘고 향기가 나도 여러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꺾어진 꽃을 우리 주님은 오셔서 어떤 능력이 계세요? 회복시키는 능력, 다시 세우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은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못 산다고 뭐해요? 찢어지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요. 꺼져가는 등불, 매일같이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파 죽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는데 어떻게까지 만져주시고 어떻게까지 치료하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눈동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자세히 여러분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개골 튼튼한 곳에
눈두덩이도 막 해놓고 여기에다가 쏙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민한 여러분 눈꺼풀을 자동 시스템을 해놨어요, 여러분. 사람 눈에 여러분 자동 시스템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올라면 여러분 탁 쳐내요, 여러분. 못 들어와요, 여러분. 날파리가 들어와도 코 속은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못 들어와요. 탁 쳐내요, 여러분. 또 그리고 여러분 이 눈이 메마르면 뭐가 나오게 해요? 눈물 나오게 해서 자동 세척을 해요, 여러분. 뭐 세차장 안 가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을 보호해요, 여러분. 얼마나 예민하게 눈을 보호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는 건 뭐예요?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거. 세심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황무지와 같은 세상, 독사가 여러분 몸을 숨기고 머리만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여 주셔서 엘리야와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치료하셔서 2021년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